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 비유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지만 갓난아기 때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부모님과 함께 저 이집트에 외국에 피신을 갔죠. 그곳에서 사시다가 한 2살쯤 되었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부모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와서 자라게 됩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30세쯤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팔레스틴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나온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고향을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적 사역, 공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고향을 떠나 있던 지난 1년간 예수님의 명성은 팔레스틴 모든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권세 있는 가르침,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 소문을 듣고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기대가 됩니까? 대개 사람들은 객지에 나가서 타향에 살 때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반대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에 갔을 때는 웬만하면 다 환대를 받습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시간 그 반응과 그리고 그렇게 반응한 원인과 그렇게 반응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사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동안에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들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엄청난 지혜와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자기들이 들은 소문이 헛소문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이걸 보면은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고치셨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출처가 궁금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의 동생들은,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의 여동생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상황도 다 알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다 알고 아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가 예루살렘에 또는 로마에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가말리엘 같은 당대 최고의 선생 밑에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이 지혜 보라, 이 사람의 이 능력 보라, 이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여하튼 이 놀람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어지느냐,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57절 첫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첫 줄에 보니까 예수를 뭐 했습니까? 배척하였다고 했습니다. 놀람이 배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 배척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그 말에서 영어 스캔들,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스캔들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본래 그 의미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 실족한다. 이것은 심각한 죄, 배교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길 데 없는 지혜를 느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능력을 그들이 목도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그 말씀이 신약에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당시에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것은 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소피스트들. 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분은, 이 사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고 환영해야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도 또 그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입증해 주는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의 선입견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어떤 선입견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선입견이죠. 예수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랑 어릴 때 같이 놀면서 자랐지 않는가? 그의 어머니, 형제들, 동생들, 여동생들 우리가 다 안다. 그의 성장 배경, 그의 학력 우리가 다 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은 믿을 수가 없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선입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리는 다 안다, 속속들이 안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속속들이 다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만 알았을 뿐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죄인의 구원자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분이심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는 이 착각 때문에, 어설픈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자라온 배경, 환경, 과거,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 모습도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 가지고서 현재를 부인해버리는, 현재를 부정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입견으로 인한 불신앙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겠습니까?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본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봉사하는 거, 내가 봉사를 하면은 힘들 것이다 하는 선입견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아니 서리입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10의 1을 드리면은 내가 그만치 마이너스가 된다, 나는 손해를 본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만 선입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편견, 선입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왜 목사가 은혜 받기가 어렵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압니다. 잘 안다는 이것 때문에 그 들려오는 말씀을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판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를 바르게 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역자 다음으로 은혜 받기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착실히 잘 다니는 사람,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반 여러 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그래서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에 그게 바로 이런 선입견, 잘 안다는 선입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를 잘 안다는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자란 전도사 또 목사 설교를 하면은 어릴 때 내가 가르쳤지. 그때는 코찔찔이었는데 이런 선입견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린 시절이 없었던 사람이, 어른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목사로 설교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다 통과해서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 중에 임팔라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쉐보레 차 중에 임팔라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무엇을 보면은, 무슨 이름을 보면은 저게 무슨 뜻일까?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항상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팔라 저건 내 모르는 말인데 저 어디서 나온 말이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사하라 사막 동남쪽으로 거기 케냐라는 나라도 있고 앙카라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 지역에 서식하는, 분포되어서 서식하는 사슴류의 일종입니다. 우리 뭐 고라니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나선행이라는 것은 요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선행의 뿔이 어떤 사슴보다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벌판에서 쏜놈 두 마리가, 이 임팔라 두 마리가 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이 TV에서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은 되는 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박자를 맞추어 가지고 둘이서 똑같이 앞다리를 싹 들어가지고서 쿵 하고서 뿔을 부딪힙니다. 뿔을 부딪힐 때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딱 하는 소리가 이게 그 옆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들판 가득히 저 멀리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폼나게 뿔을 가지고서 자랑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있지만은 그 소리를 기다리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사자입니다. 사자가 그 소리가 나면은 귀가 쫑긋한 거예요. 아하, 어디 임팔라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걸 알고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와 가지고서 싸우던 임팔라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 때문에, 자신의 장점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가 우리 동네에, 우리 시대에 같이 우리 동네에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자랑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장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우리가 임직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직분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식이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선입견, 모든 편견을 버리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일들을 볼 때도 긍정적인 자세로, 삐딱한 자세가 아닌, 부정적인 자세가 아닌 긍정적인 자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척의 원인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입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입견의 배후에 있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58절 첫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58절 첫 줄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신앙이 배척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거 어디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보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야,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 지혜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이 사람 모든 거 어디서 났느냐 하고서 배척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사탄에게서 났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 배후에, 나사렛 사람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 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은 선지자는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이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우리한테 죽을 줄 알아라, 협박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도리어 협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2장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형제와 아비집도 이 예레미야를 속이고 위협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뻔히 아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하는 이 선입견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목사 초년병이었을 때에, 젊은 목사였을 때에 저희 고향에 가서 차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하나 걸어오더니 보니까 술에 취해서요. 오늘 이 새끼 내 누군지 알아? 하는 거예요. 아마 보니까 저하고 중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더라고요. 가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로서는 목사 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참 목사가, 선지자가 오늘 말씀대로 고향에서 환영받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5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불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는 어거스틴 고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지요. 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믿음은 단지의 열린 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치 담고 하시는데 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단지의 열린 입이다. 그럼 불신앙은 뭐냐? 단지를 덮고 있는 뚜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에 믿는 사람은 단지의 뚜껑이 열린 사람입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빗물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불신앙의 뚜껑으로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전부 다 단지 가로 흘러서 땅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더 오래 머무시면서 천국 말씀을,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많이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사렛 동리에 임하여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믿는 곳에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까지 왔지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그 하인의 병 낫게 해 주십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실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길로 뛰어나갔죠.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힘들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에서도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끝에는 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길을 갑니다. 그 두 사람이, 앞에 안 보이는 두 사람이 따라오려고 하면 힘이 들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 집안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 할 줄을 믿느냐? 그리 할 줄을 믿느냐 하는 것은 너희의 눈 뜨게 할 줄을 믿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언제나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을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월이 오면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고 강이라는 것은 내려온다는 거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규모가 훨씬 줄어들어서 예수님이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고향 땅에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천만금을 돈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위대한 업적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을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믿음대로 주어지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설교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불신앙적인 신앙생활, 불순종 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